거리고요, 아프기도 하고요, 힘들어요 라고 하시지만 사실 여러분들 병원에 계시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해요. 여러분 지금 숨을 쉬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병원에 가보시면 병실에 누워있는 분들 보세요. 다들 코에 뭐 들고 뭐 마시고 있어요? 네, 산소를 마시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마시고 있는 이 산소를 그들은 힘겹게 마스크를 쓰고 마시고 있다는 그것만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항상 감사하며 팔팔함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61장 1절부터 3절 말씀은 예수님의 첫 설교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설교하시는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이 구약의 61장 말씀을 인용하셔서 설교하셨어요. 그 내용이 누가복음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전파하시고 세 번째는 고치시는 사역이 있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뭐가 내게 내리셨다고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역이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는 일을 하려면 여러분들도 성령님이 임하셔야 돼요. 지난 주일이 무슨 주일이었죠? 성령 강림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다 임하였어요. 우리 수요일날도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지금 성경 공부식으로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모르시면 이해를 못하면 성령님의 사역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다 임하셨고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이었냐면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자 여러분 구약 시대는 어떤 사람들에게만 기름을 부었냐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자 여러분들은 모두도 이제 다 제사장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믿습니까? 6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무엇이라?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지만 이제 여러분들도 많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처럼 성령님이 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1장 1절 후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2절 말씀입니다. 은혜의 해와 오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며 3절입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이 꽃을 얘기합니다. 꽃볼루간 화관을 주어 대체를 대신하고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시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무슨 나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첫 설교하시는 내용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이 성경 말씀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너희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픈 자들을 고치고 또한 전파라는 사역을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6절 후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으며 사람들이 너희를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자 또 한 가지 할 일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8손가락의 비밀이 팔팔할 때 뭐 하자 그랬어요? 봉사하자 그랬죠? 자, 오늘은 여러분 봉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2가지 여러분들에게 자세에 대해서 오늘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가꾸기 위하여서 봉사의 손길이 참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고하셔요. 근데 여러분 그 봉사할 때 어떤 자세로 봉사해야 되는지 오늘은 2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봉사의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사해야 됩니다. 3절 말씀 맨 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한마디를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네, 저는 봉사하는 이유가 한 가지 분명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31절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 있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봉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면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사합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셔야 해요. 많은 분들은 봉사할 때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봉사해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봉사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제할 때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봉사할 때 누군가가 내가 봉사하는 걸 알아주겠지, 알아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봉사하면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아. 근데 아무도 몰라,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 근데 누구만 기억하면 좋가리?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좋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봉사할 때 누군가가 나를 알아줘야 되는데 내 이름이 좀 올라가야 되는데 누군가가 나의 봉사의 모습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봉사하며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봉사하는 이유는 첫 번째 무엇을 위해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헤롯이라는 왕이 나와요. 헤롯이 어떤 일을 했냐면 나를 택해가지고요 왕복을 쫙 입고 단상에 탁 올라가지고요 백성들 앞에 연설을 해요. 얼마나 연설을 잘했는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오 왕이시여 당신의 이 연설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요 무슨 소리라고 그랬어요? 신의 소리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얼마나 설교를 잘했으면 얼마나 연설을 잘했으면 이 세상에 헤롯 왕을 향하여서 신의 소리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헤롯이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기분이 우쭐해가지고 세상에 사도행전 12장 23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 주의 사자가 곧 처벌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된줄 알아요? 옛날에는 성경에는 흉이 먹어 죽였다는데 이번에 개혁전파에는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벌레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세상의 주의 사자가 바로 다 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할 때요 모든 봉사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은요 봉사의 의미가 없습니다. 팔팔할 때 봉사하는 건 좋은데 이 봉사의 목적이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면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는 간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모하는 자손이라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함을 받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봉사하는 사람을 복을 주셔요. 근데 그 사람만 복을 주는 게 아니고요 9절에 보니까 그들의 무엇을 자손에게 복을 주신대요. 또 그들의 무엇을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게 해준대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봉사 열심히 하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손과
후손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봉사 많이 하시는 건 좋습니다. 여러분들 할 게 없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지만 아니에요. 할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 주부들이 어때요? 집안을 보면 할 게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할 게 없어요. 네. 할 게 없는 사람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어때요?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쵸? 그건 어떤 차이일까요? 눈에 보이고 그렇죠. 정답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으로 보냐는 거예요. 아예 그거 그냥 놔둬도 돼. 안 치워도 돼. 근데 점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사이에 먼지는 쌓여져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열심히 쓸고 닦고 하다 보면 또 할 일이 보여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일도 자꾸 할 거를 찾아보면 봉사할 게 있어요. 근데 그 봉사를 잘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자손과 후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봉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는 기쁨으로 봉사를 해야 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내가 내 영혼이 누구로?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니.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잘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어요. 요즘도 이걸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하박국서 3장을 복음성가로 한 거예요. 아마 제가 한 소절 다 아실 거예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그 다음 뭐죠?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네,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귀한 찬양. 하박국서에 있는 말씀을 복음성가로 만든 건데요. 나는 누구로 인해 기뻐한다고요?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니. 아무것도 없어요. 논밭에 아무것도 없어요. 물이 아무것도 없어요. 외양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나는 무엇으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봉사의 자세예요. 여러분 봉사할 때 어떤 사람들은 왜 나만 이렇게 봉사하지? 왜 나만 이렇게 일을 하지? 나만 왜 이렇게 하지? 그러면은 마음에 기쁨이 없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해요. 근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누군가가 말 한마디를 딱 하거나 말에 상처를 받거나 실족하게 되면 봉사를 딱 멈춰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봉사가 이어지지를 않고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하는 것은 기쁨으로 봉사해야 해요. 근데 그 기쁨이 누구로 말미암은 기쁨이라고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바라보고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가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 7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몇 배나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몇 배나 갑절이나 얻고 뭐가 있으리라?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여러분 교회 오시면 어때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왜 기뻐요? 누가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계속해서 수요일에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의 열매. 그 다음 중요한 두 번째 열매가 뭐예요? 희락이에요. 희락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즐거움. 좋아서 기뻐하는 거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겼는데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해요. 만약에 어저께 축구를 이겼더라면 사람들이 다들 기뻐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희락은 뭐냐면 그냥 기뻐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뻐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를 더해주신다니까. 여러분, 교회 오면 기쁜 이유가 있어요. 교회 오면 밥이 맛있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교회 오면 얼굴에 인상을 쓰는 사람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예배 전과 예배 후를 저는 잘 보잖아요. 여러분들 얼굴을. 여러분 예배 시작할 때는요, 다들 인상이 이래요. 아무도 아멘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끝날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들 기도할 때 아멘으로 끝나요. 그 이유는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서 집에 가실 때, 아이 오늘 예배 더럽네, 에이 기분 더러, 이런 분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봉사할 때 기쁨으로 봉사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셔요. 근데 억지로 내가 이번 달 봉사해야 돼, 이번 달 내가 뭘 해야 돼, 뭐 이런 마음으로 하면은 마음의 기쁨도 없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봉사하실 때는 무엇으로 봉사하라고요? 기뻐함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84편 1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낫다. 내가 내 하나님 궁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그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봉사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난주를 한번 돌이켜 봤을 때 나는 얼마나 교회 전에 와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에요. 주의 전에 나와서 자리만 지켜주셔도, 여러분들이 그 자리만 지켜주셔도, 기도의 자리만 지키는 것도 봉사예요. 꼭 많은 일을 하고 뭐 청소하고 식사하고 뭘 준비하고 이런 것도 봉사지만 사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봉사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자세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두 번째는 여호와로 말미암는 기쁨으로 봉사하시면 하나님이 그 봉사를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내가 봉사할 것이 있나 없나를 한번 잘 돌아보시고 팔팔할 때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못할 때 군다는 걸 기억하시고 내가 팔팔할 때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봉사를 많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참으로